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 항상 인도하시고 걸은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고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해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베개는 고운 앙우리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벽을 허락해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사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사랑하시고 또한 이제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모든 일정을 아름답게 잘 이제 소화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아름답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고 간구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전개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신들을 향하여 이제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저들 위해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참으로 속히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이나 감마부 임재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정영 원사님, 백정은 일사님, 양민영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께 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더욱더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자 훈련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아픈 귀한 종이요 기도하는데 더욱더 열심내는 복된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을 꼭 보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죄악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결론을 맺는다면은 다 심판받아서 다 죽음의 처할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첫째로 종교적인 어떤 타락상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될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어요. 이게 그야말로 소위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소위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존재증명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꼭 우리가 복음을 그 전에서 복음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반적인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소위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보셨다고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의 기원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더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론은, 그것은 인간의 어떤 과학적 사고에 그야말로 젖은 나머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보려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실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이 그냥 되어질 리는 없겠다. 반드시 어떤 창조주의에서, 조물주의에서 만들어졌겠다 하는 것을 오늘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따져놓고 보고 또 과학이 발달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이것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비과학적인 생각은 없다. 필연코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조물주, 창조주의에서 되어졌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창조된 창조물을 보게 될 때에 분명히 신은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양심이 완전히 그야말로 무뎌져서 마치 그야말로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그 피부가 완전히 감각을 상실한 것 같이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아요. 죄를 계속 짓고 이렇게 죄에 무뎌진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 양심을 누가 만들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신은 계시다.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가 달려져 있는데 그 주에 보면은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두 번째는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조의를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본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이 우리들의 사명, 또 의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얻었기 때문에,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감사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들이 어리석게 우상숭배를 한다 말이에요. 세상이 우상숭배를. 전 정권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상숭배. 정말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수많은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의 어떤 왕도 그랬고, 심지어는 저 미국같이 과학이 발전되고 한 나라에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치고 올랐던 레이건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런 방송을 보니까 그 낸시 여사가 그야말로 우상에 팔려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이단에 팔려가지고 그야말로 그 대단히 국사를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지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져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긴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썩어질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하는 것은 24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은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 땅에서 흔히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로 됐을 때에 그야말로 그 수준에 미달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은 그와 같은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같은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못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삶도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은 겉보기에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악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대단히 무디어져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성도들도 어느 순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본받아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의 모습은 바로 다름 아닌 세상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속화되어지게 될 때에 교회를 갖다가 타락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이 세속화를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은 이 경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야말로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부분을 표현하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범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범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방식은 어디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모범적인 거룩의 교회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전제된 부분이 뭐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말해놓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을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4장에 보면은 그 교회의 모습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도덕적인 죄악 그리고 종교적인 죄악도 범하지 않는, 소위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럼 사형받지 않고 우리가 다시 죽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다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쭉 열거해 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것이 뭐예요? 그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악이라든지 종교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 사실들을 또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한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들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그 교부들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악을 이겨보려고 소위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학끝이 내려쩌는 그런 때 우통을 다 벗고 그야말로 걸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 또 욕심, 이와 같은 죄악들을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쓴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정말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으로 죄악을 이겼다.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그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어떤 대단한 어떤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1장을 결론을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제대로 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서 참으로 늘 정말 영생 얻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어떤 훈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또 이제 더욱더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